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구원을 건물로 좀 비유를 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건물의 설계자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시공자시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건물을 설계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건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익한 곳이라 한들 사람이 들어가서 그 건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분양자시다. 이 건물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와서 그 건물 안에서 위험을 피하고 또 행복감을 누리고 그 건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사도신경 전문을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인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소유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한번 우리 오늘 나눌 거룩한 공예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배우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오늘 배우도록 할게요. 한번 거룩한 공예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첫 번째는 거룩한, 두 번째는 공회, 세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배우고 첫 번째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교회. 성경은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거룩해야 된다. 교회인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대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날 닮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물론 때로는 부모로서 내 모습을 닮은 자녀를 볼 때 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미안하고 괜히 이런 거 나 안 좋은 모습인데 닮아갖고 좀 미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날 닮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민섭쌤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으셨는데 제이를 볼 때마다 어디가 나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피부가 어떤 면에서 날 닮았나요? 새까만가요? 제이가 새까맣군요. 그러면 제이의 새까맘을 볼 때마다 좀 기쁘세요? 아니면 좀 미안하세요? 너무 귀여워. 그렇죠. 날 닮은 것을 볼 때마다 아빠로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피부가 검거든 네가 날 닮아 피부가 검어서 난 너무 기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얘들아, 난 거룩하거든. 너희도 내 자녀니까 거룩했으면 좋겠어. 날 좀 닮았으면 좋겠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 구별된, 날 닮아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왜 다르지?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모습이 너희들에게서 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좀 구별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좀 다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른데? 라는 인식을 받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목사님은 솔직히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좀 똑똑하고 그렇게 아는 것들도 많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뻔한 얘기 또 뭐 다 아는 얘기야 뭐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책을 시간이 나면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좀 지식적인 책을 좋아해요. 내가 배워서 알고 써먹을 수 있는 책. 콧물이 나오네요. 내가 읽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얘들아, 설교 시간에 얘들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말이지, 이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소설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소설 뭐 그냥 주인공이 나와갖고 하다가 이게 이런 일 당했고 저런 일 당했고 그랬구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내가 갖거든요. 또 뭐 예를 들면 시집 같은 거, 뭐 그녀가 나를 보았다 어쩌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시집, 소설책 이런 걸 제가 읽을 때 막 그렇게 그런 책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소설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약한 부분이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읽지 않으면 나는 이 소양이 이런 쪽의 소양이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소설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S24에 딱 들어갔더니 장류진이라는 젊은 작가가 있는 거예요. 이 작가가 단편 소설들을 엮어서 낸 소설집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젊은 소설가인데 순위권에 있으면 좀 글도 잘 쓰고 인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단편 소설집을 샀어요. 그래서 읽는데 책의 제목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혹은 결혼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겪는 어떤 삶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이런 청년들의 삶을 좀 이해하면 당장 우리 고3 친구들이 내년에 청년이 되는 건데, 그리고 대학 가면 그 다음에 취업을 고민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공감과 고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천천히 읽었던 것이죠. 그 단편 소설 중에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이제 픽션이잖아요. 둘이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젊은 남녀인데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사일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둘이 어떤 의논을 하냐면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를 좀 쓰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가사 도우미를 그래서 뽑았는데 가사 도우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작가는요, 크리스천도 아니고 안티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맞는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안티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책에서 아주 작정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을 쓴 거예요. 아니, 가사 도우미를 얻었는데,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천이 와갖고 뭐 이 주인공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인지 알았냐면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면서 뭐 노래를 흥얼흥얼 거렸죠. 뭐 이런 찬양 알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뭐 이런 찬양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흥얼흥얼 거리는 옛날 찬양들 막 부르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러면서 이게 막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조금은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주인공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뒤통수 맞았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끝내 마지막에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그만둬 버리는 장면이 이제 소설에 이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평범한 소설가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처음에는 교회 다녀서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은 안 좋은 사람들. 근데 그걸 보는데요, 막 너무 억울하고 막 열받고 화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작가가 언젠가는 살아오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 일이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얼마 전에 고3 친구랑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요. 뭐 이 얘기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두런두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미션 스쿨에 다니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대요. 선생님들 중에, 남자 선생님들 중에 부적절하게 이렇게 조금 언행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너무 이렇게 다행히도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시키지 않고 학교에서 진상 조사를 해서 진짜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한테 징계를 하거나 사직을 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랬구나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해직이 됐고요, 잘렸고요, 징계를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말했냐면 교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목이 뭔지 알아요? 학교, 그냥 평범한 학교 다니는 친구는 교목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요, 교목은요 학교에 있는 목사님, 학교 미션 스쿨이니까요, 기독교 학교니까요, 학교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학교에서 기독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회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여학생들한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들을 하셔서 해임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그 목사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친구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따금씩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기독교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분당우리 교회를 좋아해주고 송림고등부를 좋아하고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좋아해주고 친구들끼리 너무 그리워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줬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좋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부인하려고 해도 가끔씩 네이버에 교회 이름들이 올라오고, 좋지 않은 소식으로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론됐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없었던 일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 소설책의 모습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곳, 여러분의 삶 속의 주변의 그리스도인의,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곳,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 교회에서요, 이전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가 되는 곳, 교회. 목사님은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 교회 다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식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쪽팔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와 멋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교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됐는가, 성인으로서, 장년으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른으로서는 너무 그동안 실수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인 게 진짜 속상하고 미안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의 모습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한국교회는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어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가 아니라 어른들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맛을 잃고 땅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 꼴이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교회는 늘 그래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교회가 어땠대요? 칭찬을 받았대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칭찬한 게 아니라, 야 주아야 너 정말 대단하다, 와 민서가 너 정말 대단하다, 와 서연아 너 정말 우리끼리 칭찬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대요. 뭘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대.
물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교회 생활을 했는데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참 대단하다라고. 청소년, 어린 나이이지만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입시, 대학, 결과, 내 미래, 이것에 우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은 목사님이 인정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송림고등부 고3들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내 대학, 내 미래, 내 진로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책임감.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의 교회인데 세상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에 대한 사명감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거룩한 공회와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첫 번째가 거룩한이었고 두 번째가 공회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회. 공적인 교회라는 뜻이고, 영어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늘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 홀리, 거룩한, 좀 전에 배웠잖아요. 거룩한, 더 홀리 유니버셜, 우주적인 처치.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라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거 뭔 말이야? 좀 이따가 한번 배워볼게요. 자막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보편적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시간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나 너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너희는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자손이에요. 우리 아빠 자손인데 제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같은 곳에 있으며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의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공간적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공간을 초월한다, 시간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리고 말씀 띄워놔 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인종적 차이죠. 인종적 차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이다.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남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똑같은 교회이다. 다 하나의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종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 신분이 낮으나, 아니면 부유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으나 교회에 오면은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다 하나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나 조금 배웠나, 교회는 다 동등하고 하나다. 다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오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직업의 사람이 오든 똑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고 뭐 교회에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거죠. 어떤 부자가 오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낼 돈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 않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새 친구가 왔는데 새 친구가 만약에 흑인이에요. 만약에 새 친구가 백인이에요. 뭔가 우리와는 인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온 것만으로도 어색한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이 교회에는요 바로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백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다 러시아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냐였거든요. 제냐. 근데 제냐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배타적이야. 엄청 배타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고 뭐 외국에 뭐 유학 가면은 인종차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 제냐가 이렇게 있는데요. 몇백 명 중에서 애들이랑 막 조금 다툼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막 단체로 막 야 니네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 막 이러는 거야. 걔 국적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국적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 그 어떻게 보면 인종이 이제 그 러시아 부모님들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라셔서 러시아 분들이셨던 건 맞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민 와서. 근데 막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자라오면서 평생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그 친구가 이제 사남매인데 내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인종의 차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는 관계의 빈부도 권력이 될 수 있죠. 어른들에게는요 돈의 부, 빈 혹은 어떤 사회적인 높고 낮음이 권력일 수 있다면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관계의 부, 빈이 권력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다가도 친구랑 싸워서 그 친구 얼굴 보기 싫어지면 당장이라도 교회를 가기 싫어지는 게 청소년 시기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새 친구가 만약에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는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는 관계적으로 빈한 친구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인사할 수 있고 목사님을 알고 스텝을 알고 선생님을 알고 친구들끼리 알고 관계적으로 부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관계적으로 빈 한 사람이 왔을 때에도 얼마든지 끌어안고 수용적이며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분당 친구들이 많겠지만 분당 뭐 서현, 이매, 분당동, 정자, 야탑 뭐라는 성남이지. 아무튼 뭐 이렇게 이 근방의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겠죠. 한 60, 70% 되겠죠. 근데 뭐 서울, 안산, 안성, 안양 안밖에 생각이 안 나네. 용인, 광주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교회로 오는 느낌,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 됩니까?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랑 덜 친하든 더 친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모였을 때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교회를 멀리 다녔었어요. 저희 집에서 한 차 타고 한 20분에서 25분 막히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옷장사를 하셨는데 집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에 옷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저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겠다 해갖고 부모님은 이렇게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일부 예배 드리고, 저 일부 예배 드릴 때 엄마 무릎 베고 이렇게 자고 37살이 엄마라고 하고 그치 우리 어머님의 무릎을 제가 베고 자고 그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게 어머님 어머님 가게에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또 제 어린이 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은 그 가게에서 다시 교회로 가서 드리고 이렇게 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에게는 다른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다 동네 친구가 교회 친구. 근데 나는 다른 데서 오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고 좀 나대는 성격이잖아요. 교회에서 또 막 나댔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랑 부딪히게 된 거예요. 부딪히게 돼갖고 이게 약간 뭐 이렇게 된 거야. 약간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나는 혼자, 걔네는 학교 친구, 교회 친구, 어릴 때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같이 신앙생활 해온 애들이니까 다 친하고 우리 친구 해갖고 다 친해져서 걔네들끼리 막 묶어져 버린 거야. 나는 혼자, 걔네는 한 3, 4명.
그래갖고 싸우는데 막 이렇게 주먹 다짐까지 한 건 아니지만 서로 막 밀치고 이런 몸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 세네 명한테 이렇게 밀침을 당한 거예요. 너무 놀래고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관계적 소외를 당한 거잖아요. 제가 바로 그랬죠. 엄마 나 교회 안 가.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도 관계적 소외를 당하면 당장이라도 교회를 나가기 싫어지는 게 이 청소년 시기잖아요. 우리한테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당장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동네 교회로 옮겼거든요. 동네 교회로 옮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 입술에 교회를 향한 비방과 험담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서운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욕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욕.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 계속 욕하고 다녔어요. 왜? 나도 거기에 끼고 싶었는데 난 안 껴주고 날 배척하고 날 몰아세우고 날 따돌렸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하면서 제가 교회를 엄청 욕하고 다니다가 심지어 중학교 때는요 막 동네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막 괜히 막 시비 걸어갖고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아주 중학교 때 아주 못된 아이였어요. 진지하게 못된 아이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간증했던 대로 고2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때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제대로. 저도 정말 저 친구들처럼 같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황했던 거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때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만화가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슬램덩크라는 만화 알아요? 슬램덩크에 보면요, 아는구나. 불꽃남자 정대만 알지? 정대만이 슈터예요. 슈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무 옛날 농구 선수 우지원 정도? 슛을 쏘면 다 들어가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MVP 먹던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무릎이 아작이 나갔고 부상을 당해서 농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 전부가 농구였는데 농구를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농구하는 애들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 애들, 농구하는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막 농구하는 애들 다 괴롭히려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 농구팀에 와갖고 그 강당에 와서 농구팀 애들을 다 패고 폭력을 저지르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하면서 다 괴롭히고 있는데 강당에 한 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북산이라는 그 북산 고등학교의 농구부 감독님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 정대만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찜을 해놨던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대만이 감독님만 보고 고등학교를 이 학교를 진학했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정대만이 감독님이 자기가 이렇게 막 못되게 친구들을 패고 있는데 딱 문을 열고 감독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정대만이 딱 감독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띄워주세요. 이 안 선생님이거든요. 안 성이 안 씨예요. 안 선생님, 안 감독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안 선생님 이렇게 뭐 울면서 다음 페이지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농구하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지금 이 정대만의 마음의 사실은 너무나 농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제 마음에 너무나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목사님들도 똑같더라.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고 돈 많은 성도 예뻐하고 성도들 차별하더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도 돌아보지 않더라. 좋은 일을 당하고 사업 잘 되고 똑똑하고 엘리트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있는 거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정작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말할 곳이 없더라. 교회는 나빠. 교회를 한 번쯤 다녀보다가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더 심하게 교회를 욕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상처받은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말끔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찢기고 마음으로 상처받고 찢기고 사회적으로 찢기고 상처받은 자들이 너도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옛날에 우리가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남자든 여자든, 서울에 살든 분당에 살든 안성에 살든 안양에 살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야. 서로 너랑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내가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많은 인싸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똑같은 하나야 라는 이 마음으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서로 돌아봐도 돼요. 돌아보고 앞에서 율동하는 걸 좀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사랑의 주님이 혼자 율동을 할 건데요, 마지막 율동이 사랑하며 섬기리 이건데, 서로 안아주지는 못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아주지 못해도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용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는 너무 안아주고 싶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동하며 찬양할게요. 앞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머리부터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다른 친구 쳐다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 안아주는 척 해주세요. 섬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 안아주는 척 해주세요. 섬기리.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지? 내가 이상한 거 시켜갖고 미안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할게요. 목사님 원래 예배 때 2번씩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예배 이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좀 주고 싶어서 일찍 예배를 평소보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대신 3가지 기도 제목 줄 테니까 기억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고3인 우리, 특별히 현장에 와 있는 고3인 우리,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책임감, 사명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보편성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이 공동체 멤버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관계적으로 빈하여서 어색해하는 친구가 있진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송림고등부는 소외받는 사람 없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는요, 상처와
관계로 목사님처럼 아까 상처받아서 공동체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도 다니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합시다. 여러분 딱 한 달만 용기를 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상처가 있지만 다시금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주적이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내가 어떤 모습이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20살 스텝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어색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얘들아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줘, 얘들아 딱 한 달만 용기를 내줘, 조금만 마음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웃으며 인사해봐, 조금만 더 예배 때 너가 손 들고 싶으면 들어보고 눈물 흘리고 싶으면 울어도 돼, 조금 더 표현해봐 라는 말을 믿고 정말 용기 내서 딱 한 달만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과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졌고 지금은 스텝까지 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박수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되고 하나된 공동체로 맞아들여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그 당사자도 조금은 용기를 내줘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내가 엇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정대만의 그 고백처럼 또 혹은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실은 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싶었어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고3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당장 내 인생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내 욕심으로 인한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의 책임감, 사명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능이 D-25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른들이 참으로 좋지 못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